말씀을 준비를 하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관점과 어떤 쪽으로 말씀을 증거할 거냐라는 방향이 제일 정하기 힘들고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오늘 짧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이 다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9절 끝에 보시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쪽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설교 한 편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접근해도 나올 수가 있듯이 여러 가지의 관점이 존재를 하는 게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뜻은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예수로 이끄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그 가장 큰 맥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맥 중에서 하나를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는 내용,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모습과 또 예수님께로 나오는 과정과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9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3절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어떠한 무리들입니다. 즉 유대인들이겠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행동을 보고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주제가 지식이 잘못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심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형성이 됩니다.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양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대호 집사님께서 에어컨을 하시지만 조립이 잘못되면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조립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과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혼의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두 가지의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게 목회자가 됐던 누구건 간에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경의 지식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경적 양식을 가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성경적 지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도 당연히 성경적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경적 지식대로 가르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의 밭이 좋지가 않아서 마이크 버벅거리죠, 이게 마이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경대로 가르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밭이 좋지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들을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씨를 뿌리지만 마음 밭이 좋지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길가밭과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두 이 네 가지의 밭 모두 다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다 뿌림을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밭은 거기에 새들이 좋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밟혀서 뿌리가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바위 위에 있는 떨어진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뿌리가 약해서 금방 뜯겨 나가는 거예요. 가시떨기 밭 같은 경우는 잘 떨어졌어요. 근데 잘 자라는데 어느 순간 그늘이 친 것처럼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막아 놓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비유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밭의 비유에서는 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씨 뿌림을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 내용이고 마지막 좋은 땅, 옥토밭이라고도 하죠. 그런 좋은 밭에서는 결국에는 열매 맺혀서 하나님께
열매 맺히는 땅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힌 땅이라는 무엇이냐 하면 성경적으로 바른 지식을 내가 듣고 인정을 하고 나서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주일 성수와 그리고 11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또 그게 우리가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충돌이 일어나는 요소가 주일 성수와 그리고 11조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의 신앙을 성경적 관점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해봤을 때 잘못된 것이 분명히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맺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성경적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 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좋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는 들었지만 내 마음에서 이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안 일어나면 결국 내 신앙생활은 바뀌지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나오는데 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전제 조건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경적 바른 지식을 전했을 때입니다. 바른 지식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바른 지식을 그리고 바른 양심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나눠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7장 19절에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평가를 해 놓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평생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인생을 율법에 전부 다 투자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하시냐면 7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율법은 다 아시다시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너 율법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내가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보니까 네가 이러한 죄를 지었네. 네가 이러한 죄를 지었네라고 계속 율법은 그 사람한테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죄 지었잖아. 네가 이러한 죄도 지었잖아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은 이게 끝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이렇게 죄를 밝혀주는 것,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나서 율법의 기능이라고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 그 죄의 기능을 밝혀주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 율법의 마지막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아마 외칠 거예요.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살면 너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 가는 건 너 알잖아. 그래서 너는 예수라는 존재가 필요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존재야라고 율법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 305쪽입니다. 신약 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라고도 표현을 해놨죠. 그런 것처럼 율법은 이러한 역할이 있고 이러한 목적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면 우리 다시 요한복음 돌아와서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한 여인을 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즉 정죄를 위해서 율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 8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하고 의도한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의도대로 말씀하신 그 율법의 기능과 맞지가 않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임을 깨닫고 네가 예수께로 나아와야 되는 존재야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로 율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위치와 또 자기들의 세력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죄를 이미 깨달은 여자를 이제 율법을 또 이용하시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이 여자는 이미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음행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남자도 있었을 텐데 남자는 여기 등장하지 않잖아요. 여자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눈을 얼마나 이렇게 막 부라리고 떴겠어요. 예, 그렇게 뜨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을 상대하고 있는 이 여자 한 명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이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는 이미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라고 평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지은 죄를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더 이상 네가 죄를 아는데 내가 너한테 죄를 더 물어서 뭐 하냐. 그래서 너는 다신 정죄하지 말고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율법을 이용을 하셨습니다. 어,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큰 사역에 힘을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어제 잠깐 차를 마시면서 수련회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갔다 왔잖아요. 수련회에서 있었던 제가 몰랐던 뭐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지 못했던 그런 피드백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말하는 게 다 아시다시피 상대방한테 이것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말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감이 있잖아요. 나는 이 의도로 얘기했는데 저 의도로 받아들이면 다음에는 또 말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서까지도 얘기를 저한테 했던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다음 수련회를 준비를 할 때 우리가 더 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직분자의 역할은 직분자라고 하면 목회자도 다 포함이죠. 목회자 또 장로님 또 안서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 또 교회학교로 비유하면 교사들 다 포함해서 이런 직분자의 역할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직분자나 성도를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또 역할도 아닙니다. 충고한다라는 이유로 또 조언한다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직분자들, 교육자들도 당연히 포함해서죠. 직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작 전에 예배 시작 전에 서로와의 관계성 속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의 말다툼이 있다거나 누군가에게 언짢은 말을 했다거나 또 누군가의 언짢은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표정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은혜 받아야 될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직분자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우리는 전제하에 하나님 믿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안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한 번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한 번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그 설교를 듣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런 부딪힘이 있어서 서로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안 들리고 계속 그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 시간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목회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자지 절대 방해자가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옳게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지만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그 율법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만약에 나로 말미암아서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 찬양하는데 방해가 된다라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속는 거죠. 결국 불의의 병기로 사용받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한테는 심판이란 게 있잖아요. 심판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신앙생활을 하실 때 내가 직분자로서 어떠한 지금 병기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는 의의 병기인지 아니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속고 있는 불의의 병기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서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하고 또 하루 마칠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